공독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원고도 없이 하는 것에 안경이 습혀서 좋습니다. 바울의 철로 역정,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27권에서 13권이 바울의 저작입니다. 그래서 S.T. 어거스틴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목재서신, 공동서신, 목등서신, 참회력을 썼고 신국론을 저수로 한 거고, 신국론, 신의 나라가 있고 인간의 나라가 있는데 둘이 싸워가지고 신국 사람이 승리해가지고 첫째 부활의 자라 영생 복락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바울 서신을 읽고 종교 부교가 카톨릭이 너무 불합리하고 또 교황 절대주의니 성경도 독선적으로만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게 이 바울 서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 칼 바르트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칼 바르트가 바울 서신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인 교의학 것을 저작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전반적인 한두 절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대관이랄까 그 일대기를 이렇게 두루 지켜보는데 바울은 태어난 것은 다소라는 소아시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에스더도 서빌라라고 에베소, 서오나, 버가모, 도아드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다소 지방에 태어났고 권세 있고 문벌이 있는 그런 기공자 가문에서 태어난 바울입니다. 베드로, 야고보나 안드레처럼 물고기나 잡고 또 세금이나 거두고 그런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아버지는 바울을 참 율법의 권위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대 율법의 대가인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엄한 유대 율법 교육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마리엘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위한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하다가 다 유대교의 여러 가지 율법을 무시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다 잡혀가지고 죽게 되었을 즈음에 가면에 서기관, 율법사, 그다음에 장로들이 의견을 모으기를 이 예수 제자들은 다 처형시키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가멜리엘 선생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이 사람의 소행과 사상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만일 사람에게서 났으면은 저절로 망하게 될 것이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파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막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거 듣고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을 지경에서 권장 몇 대 때리는 것으로 다 석방한 그런 일이 있는 가마리엘 선생입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 율법을 갖고 아주 차세대 유대 나라의 지도자로 아주 각광받는 지도자로 이렇게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교자가 스테반 집사가 순교할 때인데 이 유대 정통 유대이니까 신생
초대계 에크레시아들이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다 처단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투석형으로 돌에 맞아서 성문 밖에서 다 이렇게 숭배하는데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보이는도다 돌을 던지는데 저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니틀 그리스도랄까 그런 웃으면서 숭배한 스데반인데 그 투석형에 그걸 지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전 이름 사울. 왜냐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다 서영을 한 다음에 성목에서 서영한 다음에 그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바울의 발밑에 갖다 놔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하고 지휘한 사람이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제 그 유대 의제지구 산헤드린이라고 있어 공회의 공식 허가장을 받고 골수있어 유대의 전통 왕관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처형하려고 잡아들이라는 공식적인 허가장을 받고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갑니다. 뭐 이렇게 그림 같은 데 보면은 말을 타고 가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성경 기록에는 바울이 말 타고 그 토벌전에 나가는 그런 거는 기록을 저는 못 찾았어요. 그렇게 그 초대 교인들을 다 처단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내가 지금 교회를 주장하고 머리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너가 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다 박해하느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뭐 거꾸로 졌다고 했습니다. 그 부활 예수를 만난 그 체험이 바울로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겪었고 느꼈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뭐 아무런 부활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3자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어떨 때는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만 그 바울 자신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가질 수 없었고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는 사울로 넘어졌지만 일어날 때는 바울로 일어난 바가 된 것이고 또 넘어질 때는 핍박자로 넘어졌지만 일어날 때는 전도자가 되어서 일어나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3년 그 기간을 마치고 다시 다메섹 도상에 돌아왔을 때 바울의 옛 동료들은 전에는 동료였지만 지금은 변절자요. 변절자가 된 이 바울을 이제 제거해버려야겠다. 이렇게 음모랄까 이러한 마술을 뻗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그러한 자기의 박해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참 공고 곤욕스러운 입장이 된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예전에는 유대의 골수 신봉자로서 율법의 신봉자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뭐 이런 장본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범민을 하고 죽을 각오도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 결과 지금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살아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을 광주리를 타고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잠입해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소문해갖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 생전에 많은 그 복음의 말씀, 언행, 이런 사역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많이 듣고 다 기록합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 생전에 직접 모시고 따르고 배운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도 예수님이 12 제자를 임명할 때 그런 임명하는 장면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에, 그러나 더 눈을 치고 봐도 바울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본래는 이렇게 자칭 사도예요. 셀프 사도.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 머리 으뜬 데는 수제자라고 그러고, 요한은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고, 바울은 대사도. 사도 중에서 12사도 중에 안 들어갑니다. 특별사도 스스로 사도입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할 때 보면은 안경구 대사가 만주사 독립대한 광복의군 중장, 스스로 중장이라고 하고 하루는 의거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만은 사도로서 그렇게 활약을 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한테 살아생전에서 직접 모시고 따르면서 배움을 받지는 못했으니까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도마 이렇게 해서 다 듣고 그런 수록을 합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의 이렇게 하면 1차 자료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회심을 마음을 고쳐먹고 인격 변화를 일으키는 회심의 사건, 다메섹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 이후에는 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전도를 해갖고 소아시아 일대에 뭐 많은 에베소, 빌립보, 서머나 뭐 사대, 라오디게 7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그 발칸 반도, 지중해 건너 그 마게도냐 반도라고 그랬죠. 왜냐면 맨 처음에는 바울도 동양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밤에 의인이 나타나서 저 마게도냐 쪽에서 이쪽으로 오시오 하고 이러한 참 요청이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동양 정교가 되지 않고 서구 기독교가 된 그러한 어떤 단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마게도냐 그쪽에서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고 한 이 바울의 엄청난 사역이요 그런 공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니까 초대교회 때도 지방에서는 예배랑 의식이랑 기도나 예배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또 초대교회에 대해서는 유대 율법에 거기에 율법에 벗어나지 못한 곳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본부교회에서는 이러한 여러 교회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려요. 그것이 모든 교회에 교회 시노드라고 가톨릭에서는 말하고 카운슬 컨퍼런스 교회 회의의 원조가 되는데, 거기에 베드로는 이제 유대 나라의 대표고, 바울은 이방 지역의 여러 교회의 대표로서 참석해서 유대 율법주의가 모든 교회의 어떠한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유대의 관습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그렇지만 초대교회 내에는 많은 율법주의에 어떤 집착하는 분들이 복음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자세히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유대 초대 기독교의 독립선언서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어쨌든 율법주의와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은 보면은 300여 종의 많은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가락이 갈라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안식일 날에는 뭐 1000발자국 이상 걸어 다녀서는 안 된다. 뭐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생활, 지금도 뭐 주제를 철폐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때 그렇게 많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샘 앞으로 둘둘 말려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그 의미도 율법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율법으로부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진리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반에 저는 예는 잘 안 듣는데 경상도 청송에 갔더니 교회에 그 백약나무가 있는데 넝쿨나무도 있어요. 백약나무도 한 이만하고 넝쿨나무도 보통 이렇게 얇습니다. 근데 넝쿨나무가 이래요. 그 넝쿨나무도 한 10년, 15년이 됐나 봐요. 교회가 한 10년 동안 붙여가지고 인도자가 없었는데 그 전에도 있었을 때도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 나무를 백약나무도 엄청나게 교회 중부에서 더 높은데 그걸 칭칭 갖고 있는 거야. 그거를 제가 이건 뭐 율법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 넝쿨나무를 뭐 3번 한다고 그냥 완전히 다 캐서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계속 나옵니다. 또 뭐 잘라버려도 뿌리가 계속 옆에 있고 퍼져서 계속 올라와요. 봄에 자르면 여름에 나오고 가을에 나오고 계속 아주 네가 전인 분발할 것이냐 내가 8번 세번 할 것인가 해갖고 2년 3년을 걸어서 완전히 내가 무슨 원수인 것도 아닌데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제가 다 제거해서 백약나무가 그렇게 아주 푸르게 잘 자라는 경험도 있었습니다만은 얘기를 하다 그렇게 흘려가는데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명령을 내지 마라. 김현철 목사님 뭐 성도들 많이 이렇게 종이에요. 그리스도 종이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되야 돼. 아들딸이 되고 종의 명령을 벗어내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명령을 벗어라. 이승만 우리의 유명한 초대 대통령은 이 성경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자유당 정당을 창당을 하고 초대 대통령의 선출이 돼가지고 건국 대통령이 되고 국회가 출발할 때 이인영 목사님인가 하여간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지도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지도로서 국회가 출발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처절한 그 율법주의와 투쟁을 하다가 바울은 역시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의 모함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무시하고 또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주님께서 임명한 사도가 아닌데 요새 뭐 식당 가면 물은 셀프입니다. 그런데 셀프 사도, 사칭 사도가 돼갖고 사도라니까 그 시대에 잘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갈등과 분쟁을 하다 결국은 그들의 모함과 고소로 이제 당국에 체포가 됩니다. 예루살렘 옥중에서 판결이 몇 년씩이나 이렇게 보류되고 미뤄지니까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지방에서 권위 있고 문벌이 있는 이러한 부호고 이런 지방이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에서 시민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탄원을 해갖고 재판을 빨리 받게 해서 그 로마 황제 지경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여행이라고 하는데 1, 2차는 전도 여행이요, 3차는 재판 받기 위한 그러한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감되는 그러한 장면인데
가다가 뭐 여러 가지 유라굴러라는 뭐 태풍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지만 환상이 다 계시가 내려서 또 천사를 보내서 너는 황제에 가야지서야 앞에 서야 한다. 또 아무 염려 없이 어려움을 태풍의 고난이 있지만 다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그런 뭐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그래서 다 무사히 로마 성무소로 이감됐고 로마에서는 어느 정도 그 형인데도 약간 거동의 여유가 있는 그러한 영동생태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옥중에서 오네시모라는 한 생명을 영혼을 전도를 시켜서 크리스찬이 되게 합니다. 뭐 이 사람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바울이 개척한 여러 빌립보 교회에 그 자기가 전도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거부예요. 근데 그 집안에 있었던 하인으로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그러니까 로마 정복지에서 잡혀온 노예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의 집에 이렇게 신방이랄까 갔을 때 몇 번 이렇게 안면은 좀 있는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여러 가지 시중을 들려서 하인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컸고 또 대도시 로마도 구경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 집을 이제 뭐 원래 탈출이라든가 도망 불의를 저지르고 그 불의가 구체적으로 뭔지 몇 가지 좀 챙겨가지고 아마 불행함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라면 뭐 서울에서 지금 필리핀 아니면 저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정도 될까 그 먼 길을 오네시모는 가서 대도시 로마를 보고자 했으니까 거기까지 간 것이고 더 놀라고선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의 옥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조우 만나게 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만났는지 뭐 소문을 듣고 명성을 듣고 갔는지 아니면 또 그래 또 불의를 저지른 여성이니까 또 로마에서 무슨 사고를 치고 같이 깜빵에서 만났는지 그냥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바울의 인품과 진리와 말씀에 크게 감복하고 완전히 이 사람은 회개해서 사람이 뭐 하늘 꼭대기서 지옥 밑창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여간 완전히 변화되고 감화감동이 되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읽고 이러한 아주 훌륭한 참 모범적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참 뭐라 그래 친아버지처럼 잘 따르고 모심까지 이렇게 하게 돼요. 바울의 말이 내 신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복이라는 말이 그렇게 감화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 빌레몬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 서신이 옥중 서신 중 여러 가지 서신이 있잖아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거고 골로새서는 골로새인들한테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서신을 받아오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중에서 두기구라는 사람을 로마에 파송합니다. 바울한테 가서 목회 서신을 받아오라고. 또 받으러 갔을 때 바울이 딱 빌레몬한테 서신 외에 편지를 보내기를 온 두기구 편에 오네시모도 딸려서 보내노니 옛날같이 주인과 종의 사이로 지내지 말고 이후로는 친구로 지내면은 나의 마음이 기쁘겠다. 그렇게 해서 딸려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에 이놈 여기서 없어지더니 뭐 안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요. 내가 너를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했으니 너는 거듭남을 입었고 영생을 얻었고 부활하고 또 천국을 가게 했으니 감으로 따질 수가 없어. 자기가 농장을 한 12개가 있으면 절반을
바울한테 줘도 자기는 아까울 것이 없어. 갖고 간 거는 뭐 쌀레프 정도야. 그러니까 이것으로 오네시모의 전에 있는 잘못을 계산을 하길 바라고, 너희 은혜 받은 거로, 은혜와 축복 받은 거 계산을 바라고, 부정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를 지내면은 나의 마음이 기쁘겠다. 이렇게 써 딸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또 빌레몬은 그 지역의 갑부였고, 바울은 이렇게 율법의 대가였지만 또 부활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또 신학에 이렇게 정립한 사람이요. 예수님 자신은 글자 한 글자는 안 남겼어요. 예수님이 이 한 페이지 A4지 3분의 1도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게 있었으면 무슨 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람어니 뭐 히브리어니 그런 서로 해석상의 이런저런 일도 안 벌어졌을 것이고, 그런데 그 글자를 하나 안 남겼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서신서를 3권이나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생명을 구원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먼 시로 보낸 그런 역사도 있었고, 결국은 바울은 이제 가이사로부터 황제로부터 칙령이는데 그런 네로 때예요. 네로가 이제 보면은 커바디치라는 영화 10개 그런 건 여러분들 꼭 봐야 돼요. 근데 보면은 로마 구시가지가 꿀꿀하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거 정리한다는 도시개혁한다는 핑계로 네로를 불을 질러버립니다. 너희 기독교 놈들은 종말의 때 불심판으로 종말을 맞이한다니까 내가 예언을 이루어주마 하면서 불을 팍 질러놓은 다음에 우리 막내 누각에 올라가서, 우리 의성대에 가도 이렇게 누각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하프를 치면서 불타는 노가요 뭐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어쨌든 황제로부터의 최종 선고는 사형이었어요. 그래서 병사는 바울한테 당신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을 통지를 해줍니다. 듣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만 1생 동안에 하여간 매도 많이 받고 50에 하나 감암제를 49대인가 그러면 뭐 5번 이상 받고 뭐 파선을 당기고 군주림도 당하고 헐벗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광과 왕궁과 토막을 다 겪었고 영광과 비천을 다 겪은 바울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일생을 다 마쳤어요. 저도 제 인생에 다 달려올 것은 다 달려올 것 같습니다. 말이 선고가 끝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납니다만, 지금은 사역은 65세 이후의 사역은 반추한 거야. 지난 것을 다시 반추하고 재정립하는 거지. 이 땅에 와서 저 자신도 사명 이상의 모든 사명도 다 완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러다 보니 가정이 어려웠어. 가정이 부부관계가 우리 사모를 많이 띄워줘야 될 텐데 어려운 경상도 시골에 있다고 잘 안 올라가. 그건 그런 얘기고, 옛날에 같이 30년 동안 이상 같이 사모로서 역할을 많이 했고 성가대 지휘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 이제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디모데 후서 4장 7절로 그렇게 바울의 신경을 잘 변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사는 사형을 고지하고 그리고 참수형을 고지를 한 다음에 바울을 사형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 기도를 하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목을 내밉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의 면류관은 순교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더 숨겨야 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숨겨받는 것이 이후로는 복이다 그런 기절도 나오죠. 오늘은 바울의 그 파란만장한 구원사역, 바울의 틀려 역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